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 또 1장 13절에는 나의 매임, 모든 시위대 안,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감옥에 매인 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다가 후에 순교하였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로마 감옥은 당시 지하였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말씀을 섬기며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편지를 볼 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살았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처럼 자유는 기쁨을 줍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려고 하고 또 이렇게 사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의 육신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활활 날았습니다. 그는 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었더라면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님인 그가 자신은 기쁨이 없는데 양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이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가 끝났나? 근데 안 끝났어요. 다시 재유행에 들어서 언제 끝나나? 끝이 나지 않는 코로나 소식, 또 전쟁 소식,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또 이 모든 것으로 인한 고물가, 그런 물가 불안정,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성질나잖아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을 맛볼 때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FC 배봉 축구 경기를 매주 합니다. 그런데 승패에 연연하면 이겨야 기쁘고 지면 패배하면 이게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기면 기쁘고 내가 져도 상대방이 이기잖아요. 동역자들이 이기니까 기쁘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있으므로 관용을 베풀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사도록 권면합니다. 제2장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복음 역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뒷짐지게 하고 이기적이 되게 하며 복음의 후퇴를 하게 합니다. 염려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자동 생성됩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가 이렇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데 바울은 이 염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합니까? 염려 스탑!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당장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염려가 들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것, 또 간구는 이렇게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영적 축복이 옵니까? 모든 염려가 물러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머리가 아플 때 타이네를 드시죠? 타이네를. 자, 그 다음에 피곤하다. 바카스. 근데 이제 염려가 될 때 일단 스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 이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백전노장 바울이 전수해주는 영적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의 특징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저도 제 아들, 큰아들 마태가 믿음의 가정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속히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제3장 자족하기를 배우라. 10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번이나 도움을 받았음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베푼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는 바울이 궁핍에 처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처한 환경, 즉 감옥이라는 특수성, 노년이라는 특수성은 실제로 궁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간증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다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아는 자들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풍부와 궁핍은 때로 우리 인생들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쳐도 이렇게 문제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천함과 배고픔, 궁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풍부에 처했을 때 아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풍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기 쉽고 심하면 타락하여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께 풍족함을 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말씀합니다. 바울이 궁핍에 또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됐는데 말씀해 보면 배움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궁핍에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의 그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궁핍했던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요롭게 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궁핍에 처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건과 몸이 약하여 병치레를 함으로 궁핍한 청년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3살 때 사랑하던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 형수님이 저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것 같아 큰형님이 이렇게 반대하셨습니다. 가르칠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재수를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83년 12월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폐결핵을 알아 하루에도 수십 번 너무 갑갑한 현실 때문에 긴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던 제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제 인생에 말씀과 같이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85년 3학년 때는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선배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됐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궁핍에 처할 줄 아는 학생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도와 간구로 저를 궁핍에 처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졸업 후에 선교사로 가고자 했는데 주님의 종을 통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87년 졸업을 하고 90년 공무원 직장을 얻기까지 3년여 기간은 광야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시 건강보건공단, 우체국 등 시험이란 시험은 다 보았는데 매번 낙방하였습니다. 그때 종로 5가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안정된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3년여 기도의 힘으로 외롭고 힘든 취업 준비의 궁핍반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자 제게 가장 합당한 직장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32년 직장 생활을 무사하게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고 내조를 잘하여 준 사라 목자님을 사랑하는 아내요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3명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집 마련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생활로 시간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폐기력으로 건강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배봉 FC에서 심장을 2개? 박지성 선수처럼 뛸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풍부해졌습니다. 이외에 주님이 풍복케 하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2006년부터 학사회장의 직을 맡겨주시고 장남의 스피릿으로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을 살피고 기도하며 제 삶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배봉가정 목자님들과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배봉센터 파송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연락하며 기도 제목 업데이트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 30일자로 32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3월부터 기술교육원에서 조경관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중심은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 이기심이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을 배우고 동역하여 섬김으로 특히 우리 2세들을 물신양면으로 섬겨서 복음 역사를 동역하기를 기도합니다.